오늘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온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 번도 이런 전염병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힘든 그런 일을 겪지만도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회가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단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19년에서 지금까지 그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10,000개 교회, 5만 개 중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지고, 또 교회는 그래 없어졌다 하지만도 성도 수는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통계가 아직 제대로 잡히지를 못하지만도 교회가 없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만 해도 큰 교회가 2,000명의 교인들이 사라지고, 또 수성교에 있는 어느 교회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영향,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교회에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가대석도 지금 비워져 있고, 교육기관들도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기관들도 전도회들도 활동을 하지만도 유명무실한 그런 전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책임하게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여기고 그냥 주저앉아 매를 맞기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은 초대교회 때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훨씬 위중하고 심각했습니다.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땅 위에서 햇빛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니까 두더지처럼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가리켜 카타콤이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인생은 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굴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굴 속에서 죽은 그런 성도들도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박해가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부흥이 되었더라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기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모두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된 요인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까 그들은 종말론적인 세계관과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도 그죠? 그러나 이 종말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계는 종말이 있다, 이 세계 속에는 우리의 인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것을 최고의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랬습니다. 자, 사회주의 사회에서 또 사람마다 본성이 다 타락되었고 악해져 있고 거기다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개성이 분명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느 한 것만 내놔놓고 통용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전부를 내놓고 같이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물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참 자기 것 애정을 안 가지고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놔놓고 교회에 내놔놓고 서로 같이 사용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은 또 한 번 더 비춰주세요. 45절입니까? 45절 보시면은 조금 전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재산이란 이 단어도요, 이 내용도 모든 물건 속에서 또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분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세상에 자기 것 소중하게 여기는 판국인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단체 앞에 교회 앞에 내놓고 이것 가지고 서로 사용을 하고 또 재산도 모든 재산 자기가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놓고 서로 그렇게 사용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신분도 참 극과 극입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된 사람도 성도가 되어 있고 그 주인의 종된 사람도 그 교회 성도가 되어 있고 여자도 성도가 되어 있고 남자도 성도가 되어 있고 또 유대인도 성도가 되어 있고 이방인도 성도가 되어 있고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신분이 극과 극인 그런 상황이지만도 형제여 이러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여라는 말은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의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와 나하고 친하니까 형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잠김을 입었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았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도 당신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혈연관계의 의식을 그들은 가졌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의식을 가지니까 남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남다른 관심과 남다른 애정과 남다른 성김과 남다른 희생과 남다른 모든 어떤 것들이 그 속에서는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내놔놓고 모든 재산을 내놔놓고 우리 같이 누리자. 기쁨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힘든 것도 같이 겪고 이러면서 같이 공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의 영적 분위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데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세계 또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상적인 그런 사상입니까? 그죠? 그러나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그들은 공산국가를 세웠지만도 지금 공산국가는 전부 다 못 살더라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왜냐? 사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무책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실현이 안 됩니다. 이상은 그 더 이상 좋은 이상이 없지,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초대교회 때에 이런 모든 분위기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하고 내하고 너무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엄연한 또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려면은 그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그렇구나 이걸 그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그 모든 상황과 배경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이런 이상적인 그런 교회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분위기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는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되었더라 말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 곧이라는 이 시한 개념은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 당대.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시대에 오신다, 이루어진다. 재림이 자기들 시대에 나타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더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죠. 아직도 온 세계 구석구석에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족속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는 희귀한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에게는 문명도 문화도 거기에 못 미치고 그러니까 복음도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 성경에 다른 곳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제야 인자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이 터키를 통하여 유럽으로 갔습니다.
자,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다시 이 복음은 동전을 해가지고 아시아로 왔어요. 중국으로 왔고 일본으로 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자, 복음이 이제 동남아 우리나라 쪽으로 해가 중심을 해가지고 왕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 나라의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다시 이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 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이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중심부인 도시인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에워싸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교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 들어가야만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는 그냥 선지자로 알았더니만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 딱 복음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 단체는 이 이슬람교를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도 저들은 자기들이 믿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라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거의 다 나라가 지금 이슬람교로 거의 다가 다 개정되었습니다. 껍데기는 기독교 국가라 하지만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이슬람교가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복음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두 구절만 놓고 대조시켜 보면은 서로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은 거라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날마다 박해를 당하죠. 날마다 핍박을 받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무나 교회처럼 궁핍한 삶을 그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저 말씀도 있지만도 인자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그들은 꼭 붙들었던 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약 한 40년 후에 로마가 침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40년 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때가 오려니 빨리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시급성을,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당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을 꿈꾸면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이들은 곧 예수님 오실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말이죠. 산더미처럼 돈을 쌓아놓은 하더라도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1988년도에 이장림 씨가 다미성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이 다미성교회 때문에 세상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미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정확하게, 왜냐 이장림 씨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1992년쯤 오신다 하더라 이러면은 신빙성이 덜하고 와닿는 것이 덜할 것인데 1992년 10월 28일 날짜까지 분명히 하니까 저분이 뭔가 계시를 받았구나. 이럴 때 가지고 다미성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이 다미성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92년 10월 28일 날 휴거 사건이 일어나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니까 자기들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미성교회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도 용품을 사고 전도 이것을 나눠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라. 그때 제가 묘산 중앙교회 촌에 있지 않습니까? 종구석에 조그만 교회한테도 참 포교 활동 하는데 저한테 막 수시로 책을 이방가서 보내는 거라요. 그래, 이런 걸 책을 보낼 때마다 총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도 교회한테도 책을 이만큼씩 보내는데 큰 교회인들 왜 안 보내겠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미성교회 성교회에서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러느냐?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아무 소용없으니까 기회 있을 때에 빨리 이것을 복음 전파용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그만두고요. 또 집에 있는 사람 집문서를 가져다가 바치고요. 땅에 있는 사람 땅 팔아가 갖다 주고요. 뭐 있는 것처럼 다 내놓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미성교회에서 참 복음 전파용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곧 이 세상아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 사건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놓으면서 우리가 공유하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바로 이런 내막이 있더란 거죠.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자기들 당대의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를 했더래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고, 누가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얼마 안 있어가 다 끝나는 목숨인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보물을 내놓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내가 천국 은행에다가 이 복음을 천국 은행에다가 이걸 저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들은 막 내놨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내가 대구은행에 5억 저금돼 있고 저 농협에 한 15억 정도 예금이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있다면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며칠 후에 오신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사회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진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라요. 에녹이. 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세 사람이 있지, 그죠? 누굽니까? 에녹하고, 예? 엘리야하고 또요. 예수님. 그 세 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녹이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65세까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는데,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이 아들의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아하, 이 이름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이 지어줬구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지어줄 리가 없고 다른 사람이 지어줄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라 그렇게 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뜻을 아는 이 에녹은요, 그때부터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라요. 그전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긴장되는 거라요. 이 아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택시에 치여가지고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날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언젠가는 모르지만 더 있을 테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 동행이란 말이요, 그냥 우리는 같이 간다 그런 뜻이지만도 히브리어의 삶의 히브리어의 그 모든 동행이란 말의 뜻은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동행이래. 에녹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65세 때부터 이 세상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때 성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남은 삶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 아이가 죽게 되면은 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죠. 뭐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세상에 어떤 성실을 내가 이루어보고 싶고 이런 건 둘째 셋째고 최고의 가치관은 이 세상 끝나고 이 세상 끝나는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들은 이 세상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이 속에는 내 개인의 인생도 종말이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미래의 하늘나라에 대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든 귀한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이것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믿음으로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신앙관, 그런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현실 세계에서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언젠가는 다 그저 끝나게 돼 있고 이 세상이 끝나기에 앞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다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는 영원 묵은 세계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천국에 둘 수밖에 없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천국의 그 모든 것이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 같은 예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애굽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도 황제라는 그 자리에 떡 앉으면 이건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다 이 말입니다. 문헌에 보면은 이 바로 황제의 밑에 아들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가 가장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고 안 치고 그냥 무난하게 있으면은 황제의 계승자는 모세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 황제가 되는 이 자리를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 거절하면은 더 나은 선택을 취했단 말 아닙니까? 더 나은 선택이 뭡니까? 25절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택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쪽을 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에는 눈이 열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런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황제라는 그 모든 영화로운 그 자리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참으로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쪽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에 가능했더라 말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에 가능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관 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장차 올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두고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더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참으로 책임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만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가치관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받습니까?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일치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자,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졌고 또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물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고난받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살지만도 표정은 늘 기뻤어요. 얼굴 표정은 늘 밝고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자,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 성전하고 집이 나오죠. 성전집.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성전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집에까지 연결되시더라는 거죠. 집에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 모습이. 성전에서는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신앙과 연결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는 천사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악마 같은 그런 사람. 왜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듯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집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또 어떤 모임에 가면은 저질적인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에서의 모든 인격과 모습과 행동들이 집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집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도 연결되지고 직장에도 연결되지고 사회 어느 구석구석에까지도 다 연결되진 것을 통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 곳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왜? 이런 삶을 사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도 저 사람은 참 진실돼.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저 사람 행동은 올바라. 저 사람의 모든 삶은 너무너무 부러워. 왜 부럽습니까?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부러운 거라요. 나는 천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개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보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삶의 행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나는 있어도 허무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던 인생살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보니까 부럽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은근히 관심이 가지는 겁니다. 저것은 어떤 곳인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와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야,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이상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니 거 내 거 안 가리고 그죠? 있는 것 없는 거 다 내놓고 뭐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형제요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거기에 빠져드는 거라요. 그게 녹아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주께서 날마다 뭡니까? 믿는 자의 수를 다하게 하시더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고 이러면은 거죠.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것보다 더 악조건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성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더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부터 변화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영적 분위기가 이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변화된 내 모습이 집에서 친구에게 직장에 사회
하면은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문교회 다녔는데 정문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선한 관심을 가지고 와본다의 말입니다. 와보니까 세상하고 다르더란 말입니다. 이야, 교회 껍데기는 볼 땐 별 볼 없는 껍데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교회였구나. 이래 돼가지고 정착을 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런 영적 분위기, 이런 우리의 모습 되어서 참으로 교회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다해지는 이런 은총 받기 위하여 우리가 통성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